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이 등장해요. 원수 마귀가 등장해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섬겨라, 짐승을 섬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에서 사람의 숫자가 바로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1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읽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보았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았다, 하나는 들었다.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제 설교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 지금 내 설교 소리만 있느냐?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전파가 여러분 잡혀지어지면은 이런 소리도 저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은 그러한 어떤 기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나 제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 주님의 소리, 천국의 소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린 양은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쁜 쪽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 교주를 보호하고 자기들의 그 이단과 사이비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오는 성도, 그럼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신도들에게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돈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12 공동체로 되어져 있는데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7장에 나와 있었죠. 우리 7장 4절과 9절을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12공동체에 이 대표들이 나와 있고 또한 각 처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마귀의 표, 짐승의 표를 주어서 너는 내 편이다. 그래서 마귀 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께서 피 흘려 생명을 주므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1절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보았고 그 옆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둥 번개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소리와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마치 검은 고를 타는 소리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로 들려졌다고 해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검은 고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늘의 찬양입니다. 신령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 왕국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모아서 이들로 하여금 검은 고를 타게 하라.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슨 검은 고를 타고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각처에서 검은 고 탈 자를 다 불러 모아서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합니다.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놀래키면서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예,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와라. 그래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검은 고를 탑니다. 근데 이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3절을 읽습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없더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생물과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찬양하는데 이미 이 찬양이 우리 계시록 우리가 4장에도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4장과 5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생물이 등장합니다. 보좌 앞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이사야 41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5장 19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노래, 신령한 노래, 하늘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세상 노래는 참 잘 부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찬송 불러라 그러면 찬송을 잘 안 불러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노래방 가서는 아주 목이 쉬도록 부르는데 찬송 부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불러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갈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찬양하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가난이 떠나가며 재앙이 떠나가며 저주가 떠나가며 심지어 질병도 떠나갑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참 마음의 그 답답함, 또 마음의 울적함, 또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울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찬양을 크게 불러보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답답함과 울적함이 떠나가게 됩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는 이 존재 중에 하나가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원수마귀가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늘 손을 씻어라. 30초 이상은 손을 씻어라. 여러분, 손을 씻을 때 내 속에 혹시 어떠한 그 병균이 있다 할지라도 다 씻겨 나가듯이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요 내 마음을 괴롭히고 육신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이 찬양을 들어놓으십시오. 그냥 세상 노래만 쾅쾅쾅 울려대요. 여러분, 세상 노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입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찬양이 기적이고 찬양이 능력이고 찬양이 생명이라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노래, 하늘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십시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찬양, 또 우리 찬송가, 또 복음성 이런 신령한 노래를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을 봅시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 여기 이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 여기 여자들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한테 속한 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여기 여자, 이 여자를 우리는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은 바로 붉은 용에 속한 자요 악한 짐승에 속한 자임을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붉은 용, 또한 짐승, 이게 다 여자로서 이게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이 원수 마귀와 내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의 중심의 삶도 아니고 세상 권력의 중심의 삶도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참 지금 이 세상에 문화가 또 지식이 또는 과학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관람에도 썼습니다만은 오늘 이게 가장 유행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땅에 오징어 모양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게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쨌든 저 친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저 친구를 죽여야 돼요. 이겨야 다음으로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를 벌어요? 456억인가 번다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많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어쨌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물질을 죽이고 물질주의의 삶과 인간상의 파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 어떤 때는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 또 비과학적인 것, 비도덕적 윤리적인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지는데요, 신기한 것은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와 닿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 잘하고 자녀 잘 키워, 이런 드라마 인기가 없어요. 그냥 이상야릇한 걸 갖다 껴맞춰 놔야 그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을 만드신 분도요, 2008년도인가 자기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꼭 그 게임 하듯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황당무계한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와닿고 있습니까? 저는요, 또 요즘에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요, 어느 커피점이 그 컵 하나, 새로 나온 컵이라고 이 컵 하나 받으려고 한 시간만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컵 집에 갖다 놓으면 돈이 생기는지, 밥맛이 좋아지는지, 소화가 잘 되는데. 예? 야,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1시간 기도하라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려고 1시간 반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양교인들은 빼놓고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인도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어디든지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 말은 뭐냐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은 예수님에게 중매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된 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뱀이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하더니 그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다는 거예요. 물질로 유혹합니다. 너 저거 먹어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듭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은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따라가지 말아라.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난다든가 예수님과 연합이 파괴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첫 번째 분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까? 누가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십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마귀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여기서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비유해서 말한 거죠. 여러분, 마귀의 본질, 마귀의 아비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의를 줍니다. 거짓의 반대가 의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으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갑니다. 또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그 물품 가운데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어떠한 물건은 조금 싸게 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검사해 보니까 어디 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싸게라도 팔아요. 예를 들자면 어느의 그 겉모습이 조금 그렇게 내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조금 쭉 긁혀졌다. 사람들이 그 안 사가요. 근데 좀 싸게 하면 사갑니다. 왜? 흠이 있으니까. 자, 우리 인생은 다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흠을 메꾸기 위해서, 티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흠과 티를 메꾸시고 없이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자, 것은, 여기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흠과 티와 점을 깨끗하게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도 티도 점도 없이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국은 뭐니까? 천국에 갑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꿈에 지옥 구경을 가니까, 야, 현대판 지옥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 지옥도 갈만하다. 실제 죽었답니다.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본 것하고는 전혀 딴판, 정말 불구덩과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 가는 것으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안내원한테 따졌답니다. 아니, 내가 본 지옥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쁘냐? 그때는 관광 코스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막 살아갔지만 결국 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야 우리 흠과 티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만날 때까지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가기를 원한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구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만으로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에게 가는, 신랑 되신 그분한테 가는 그 모습. 저도 이렇게 좀 결혼주례도 해보고 결혼식도 가보면요, 내가 본 경험에서 우리 결혼식에 있던 여자분들 가운데 다 하얀 드레스, 흰 드레스를 입고 왔지. 뭐 검정 드레스, 빨간 드레스, 노란 드레스, 뭐 청바지, 핫바지, 뭐 이렇고 오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있게 하고 남편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기 흠과 티가 없이 주님 만나라고 해서 우리가 신부 단장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예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동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줬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었으니 그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 단장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종말이 옴을 알고 또 우리가 죽는 날이 있음을 알고, 그러나 죽음이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열려짐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